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무척지라도 보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은혜는 그 시간에 누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학교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또 아버지 학교 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니까 주변에 안 하신 분들이 좀 아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3분이 저한테 또 아버지 학교 언제 합니까? 언제 할지 모른다 그랬더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 그 장소, 또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 시간에 그런 치유의 은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많은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사건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에서 8장에서도 그렇고 9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도 그렇고 3번을 걸쳐서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제자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에게 가르치신 것은 오늘 본문은 2번째 십자가의 부활 예고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우리의 죄를 사유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의 믿음이 분명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백성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많이 선택하셨죠. 밥을 조금 먹을까 많이 먹을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먹는 거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선택당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선택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이 뭐 사람들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뭐 땅도 그렇고 인생의 선택은 연속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택을 하고 선택을 받고 이렇게 늘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선택하는 부분들이 어떤 선택이고 어떤 모습인지가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선택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변함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지도자들, 주권자들 또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에요. 탁월하고 뛰어나고 점수가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합리적일 수 있고 좋은 생각도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4명 가운데 가장 깊이에는 그 선택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자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 현재 스펙을 가지고 있고 현재 뛰어나고 현재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선택에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또 이렇게 스펙을 쌓고 또 갖추려고 합니다. 공부하기 자격증 많이 따지요. 그리고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우리가 또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자녀들도 어떻게 교육합니까? 많은 것을 쌓기 원하도록 교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어떻게 하시느냐? 보잘것없는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선택됐죠. 아브라함이 선택될 때도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에서 선택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정말 이 세상의 선택처럼 정말 딱 갖춰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집안부터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27장에서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27장의 인물은 누가 나오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또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도 알고 있지만 25장 23절에 알고 있지만 작은 자가 누굴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이제는 축복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27장의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굴 축복해요? 눈이 어두우니까 누굴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서 에서에게 맛있는 걸 사오라고 하잖아요. 맛있는 걸 사냥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가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선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알았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꾀를 부리고 계획을 부리고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자식 보러 야곱 보러 속이라고 말해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속이라고는 부모의 말씀에 따라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야곱과 만나는 리브가와 만나는 마지막이었어요. 생 이별을 하죠. 에서 어떻습니까? 에서 팥죽으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나중에 야곱이 축복받은 거 보고 뭘 들어요? 칼을 들어요. 이게 다 인간의 선택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럼 하나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세요. 아브라함도 그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를 만지시고 이끄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만져가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할 때도 너희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우린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곳에 온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탈락이 없다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자는 탈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갔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시키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탈락처럼 보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믿음 가운데 진실적으로 들어오고 그 복음 가운데 복음 하나로 만족하는 그 믿음, 그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만지셔서 이끄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창세기도 보지만 여러 사람들도 보지만 창세기 27장만 봐도 그 중심만 봐도 나중에 다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야곱도 회복시키시고 에서도 회복시키시고 이삭이 28장 가면요 깨달아가지고요 자기가 축복이 잘못된 축복이에요. 세상 축복을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28장에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선택받은 자처럼 삶을 누리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하는 자가 왜 그러냐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동행은 무엇이냐? 완벽해가지고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지 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쳐야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거지 가가지고 총구가 날라왔는데 부인하지 않으실 분 손 내려주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학생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롭게 살아가는 자처럼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연약함을 보고 우리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때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할 때요 우리는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비리비리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선교지 향 따라가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늘 나를 점검하고 내가 주의 삶을 살기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 욕심이 없는 자들 그런 모습 살아가려고 주님과 애써 동행하는 자들 물론 부족하지만 선교지에 가서 총구가 날아왔을 때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복음 가운데 서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오늘 마가복음 속에서 복음서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부활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보세요. 제자들 정말로 무지합니다. 첫 번째도 마가복음 보면서 마가복음 전체 문맥을 보면서도요.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서 베드로가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항변해 버립니다. 그죠? 예수님 뜻과 나의 뜻은 다릅니다. 왜 죽어야 되나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아가 뒤에 가보니까 이 십자가를 예고하고 아무도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요.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해요 또? 누가 크냐 작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10장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세 번째 얘기합니다. 얘기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들 십자가에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이 땅에 무엇이 십자가를 지고 이게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나는 좌편에 너는 우편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무엇이냐? 그곳에서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초점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1절에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둘러싸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그래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자답게 온전하게 주의 가르침답게 삶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어제는 아버지 학교 진행하시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오더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니 한참 저를 바라본 게 아니라 제 서재인 사무실에 있는 책을 막 보시면서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뭘 책을 찾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책이 별로 없는데 책을 막 찾으시길래 막 이렇게 보시더니만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은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듣고 있었습니다. 맞아,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죠. 젊은 목사님들은 설교가 연세되신 목사님과 틀리게 설교를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에 가게끔 또 뭐 지식이 있게끔 해야 됩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철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참 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물론 많은 지식도 없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부족해서 삶을 살아가는 걸 더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만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그겁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삶의 목적이 먼저 아니라 이 땅의 지식이 먼저. 아니 리더자한테 말하는 것이, 목사한테 말하는 것이 지식을 더 풍부하게 해서 그 풍부함을 가지고 물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풍부하면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도 말씀의 부분도 잘 모르면서 지식만 풍성하면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만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점이 너무, 선택이 너무 이 땅에 사로잡혀 있는 사처럼, 이 땅에 권세 잡은 자처럼 살아가고 방법대로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많은 지식이 필요 없는 것. 성경 하나로 설교하고 성경 하나로 주님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작냐 이런 어떤 나눔 속에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제자 하나를 변화시키고 그 제자 하나를 일으키시고 그 제자 하나를 온전한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소망, 그 하늘나라의 소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며 이 땅 가운데도 또 천국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기가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른 차원에서 열심을 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올바르게, 제자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 땅에 희석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 가운데서 참 소망을 가지는 제자들로 세우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가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이 땅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욕망을 벗어 던지고, 그 제자들은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는요, 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교제가 풍성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의 교제가 풍성해야 되죠. 그래서요,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과거를 물론 생각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어저께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뭐냐면,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버지가 변하게 되면 아버지가 살면은 미래의 가정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고백하시고 막 그러는데 과거에 막 이런 얘기 막 하시고, 어떤 분 나오셔가지고 막 지금은 숙제가 뭐냐면, 숙제가 이렇게 허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숙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 아내랑 냉전 중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 한 5주 되기 전까지 회복되길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웠어요. 제가 어저께 놀란 게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찾아오는데 불신자들이 물론 와서 하여튼 좀 안 좋아서 가시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저께 불신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신명 축복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을 하면서 내가 내게 복 주고 복을 주고 너가 참자여, 이렇게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하는데 자녀 7살짜리 기도문을 하는데 기도문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래요. 이게 뭐냐는 거 막 여기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신 분. 그래서 지금 정 집사님 존데 정 집사님이 지금 그 예수 안 믿는 두 분을 전도하려고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품는데 제가 품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논쟁이 아니라 세상적인 큼이 아닙니다. 뭘 잘 먹고 뭘 잘 쓰고 뭘 많이 얻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요. 십자가 안에서 내 심령이 어떻게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질문해야 될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계속해서 뒤에 가니까 33절 보니까 계속 35절도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죠. 그런 일 묻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독교가 비판은 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기독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판하는 것보다 나를 성찰하고 나의 반성해보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비판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누가 크냐 논쟁하고 기독교가 누가 크냐 어떤 걸 많이 갖냐 이런 논쟁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논쟁하기보다는 스스로 반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모습을 봐야 됩니다. 무신론자가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신앙이 있다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앙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복음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은 이게 바로 우상신앙이에요. 자기만의 커지는 신앙입니다. 우상신앙이 왜 무섭습니까? 우상신앙은 굉장히 신앙인 것처럼 하지만 겸해서 섬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우상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저는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채우려고 하는. 더 가지고 싶고 더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물질을 더 갖고 싶고 명예 갖고 싶고 지위 갖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모습들. 물론 모든 것을 누려야 되죠. 모든 것을 누려야 되지만 이것이 이 우상신학이라는 것은 우상신앙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이 우상신앙이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요. 이게 바로 우상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돈과 하나님을 결정할 때 우리는 돈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즉 돈을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뒤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순위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도 바로 우상순위.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요, 그들이 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길 때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하나님 같이 섬겼어요. 그런데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농사 지을 때 그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농사 지을 때는 바알신을 섬겼던 거예요. 농사 때는 바알신이 우선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바로 우상신앙이라는 거죠.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것, 크고 작고의 문제, 이것은 바로 세상적 관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바로 우상신앙과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지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를 기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평생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지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십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자로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만 해결을 받는 그것이 바로 우상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신다. 이게 뭐 적절한 인지 몰라 제가 만들었는데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광식 장로님 제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광식 장로님이 친구를 너무 좋아가지고 잘생겨가지고 너무 듬직해서 제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돈도 많네요. 제가 어려울 때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합니다.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사귈 때 다른 예로는 이 친구를 사귈 때 장로님을 친구를 사귈 때 돈이 많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그 이유가 되면 그게 진짜 사귐입니까? 결과적으로 우상신앙은 무엇이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가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렇게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35절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 제자들에게 계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가장 천대받고 가장 연약한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혼내키지 않습니까? 그들을 혼내키면서 내보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가 말씀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약자와 소외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봉사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것이죠.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땅에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이것의 분명한 핵심입니다. 이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참 제자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삶을 누리려고 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관심 있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 관심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며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 특별히 우상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이 부으시는 정말 하나가 되어 주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아버지가 사는 교회, 어머니가 사는 교회, 가정이 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